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남기며 떠납니다. 네, 항상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좌우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임 인사만 시켜주더라도 정말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히도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오후 예배 때 이제 고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요기도회와 금요예배 때만 이제 설교를 했었어서 오늘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들으신 분은 아쉽게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제 김해북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역지 이동하게 되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별 설교란 말을 붙이기가 참 너무 거창할 정도로 제가 무엇인데 이런 자리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성격의 설교, 여러 대중, 여러 대상을 상대로 설교하는 거를 생각은 했었지만 이 고별 설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 김해북교회 하고 싶은 말, 사실 이제 떠나면 누구든지 마지막 되면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놨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해북교회, 우리 김해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의 간증과 함께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터 오늘 이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참여한 예배니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꼭 들었으면 좋겠는 내용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돌아보았을 때 저 이문호 관사의 마지막 설교라고 기억되기보다 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이제 원고를 외우고 이제 보통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우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바로 원고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고 원고 보고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같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죽기 직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인생의 끝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고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장소는 이 세겜 장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겜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드린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김해북교회가 이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자리인 겁니다. 이 본당 곳곳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진한 은혜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서, 또 여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드럼의 자리에서, 싱어의 자리에서, 3층 방송실의 자리에서 각 이 본당을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자리에 맞게 또 섬김에 맞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김해북교회, 이 세겜과 같은 이 김해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김해북교회가 여러분에게도 세겜과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우상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는 백성들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길과 지나오는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심과 애굽 군대를 진멸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김해북교회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지도 벌써 만 5년이 지나갑니다. 2019년 8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복 할로메도 썼지만 이 김해북교회는 제가 모 교회를 떠나 처음으로 다니게 된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김해로 오게 되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지인도 없고 저에게는 정말 광야와 같은 땅이 이 김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던 저에게 이 김해북교회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박근하 선교사님의 소개로 김해북교에 오게 되었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강진실 목사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장의자가 아니었고 이제 하나하나 접이식 의자로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상주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그때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오자마자 딱 찬양 인도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저분이 전도사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엄청, 그때 아마 제 기로는 기타도 쳐셨던 것 같은데 왜 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도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밥을 먹고 본당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제 나이를 물어보시면서 제가 25살이었거든요. 그때 25살이었다 하니까 저도 그 나이 때 결혼했다 얘기하시면서 결혼해라 참 좋다 빨리 결혼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른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게 여기 있는 뭐 지용이나 은총이나 성경이나 세윤이 같은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막 전역했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냥 인사해 주시면서 반갑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왔는데 그 다른 교회 온 게 새신자로 온 겁니다. 근데 새신자로 왔는데 마침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내가 이 김해북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해북교회에 원래 계셨던 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분들의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모교회에서도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는 저에게 그때부터 찬양인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양인도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교사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그 지수, 지금은 결혼한 지수 자매 그리고 지용, 신지용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진짜 말 입도 안 열고 뭐 혼자 그냥 막 벽에다 얘기하고 갔는데 네, 이렇게 잘 제가 이런 말도 그렇지만 너무 잘 커서 함께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청년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맨 왼쪽에 장예찬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는 장예찬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보다 지금이 더 젊은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때가 20년 2월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면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가 오기 전에 회장이었던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그 바통 넘기는 약간 그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회장의 자리를 넘깁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인사하고 옆에 장기찬 목사님 박수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때가 이제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청년부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던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장예찬 목사님께서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해 주셨고 먼저 얘기해 주셨고 마음껏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회장이 되거나 또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이 같이 힘을 보태주고 으쌰으쌰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김해북교회 온 시기와 함께 만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이고 소중한 20대의 시간을 이 김해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왜 김해북교회에 있을까?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믿는 저희들인데 그 섭리 속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 이 김해북교회 그냥 절대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세운 유일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김해북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 김해북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김해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함께 두 번째 대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든지 세상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모든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함을 누리고 있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안심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라고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겼던 신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해북교회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있나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어둠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아론과 함께 이방신을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또한 본문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하는 이 선택을 바로 오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따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거나 또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불과한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세상을 섬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인 것에 감사하되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세 번째 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흠없음, 신실함,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정직함, 거짓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자리가 나왔을 때 마음속에 99.9%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과 몸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해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변화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인 것입니다. 산제물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 필요 없습니다. 산제물에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고 친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건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된 저희들의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제물 되셔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주님께 하나님께 산제물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내용은 좀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사실 편지라기보다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우리 김해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김해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뜨거움과 감격 예배는 평생 제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했던 예배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추억을 만들어준 예배팀에게 많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예배팀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인사가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쓴 포스트잇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포스트잇을 썼는데 거기 내용에 다음 생에는 가지 마세요라고 썼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뭐 주일학교 부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몇 번 설교를 하고 리크레이션 몇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편지도 써주고 또 이제 그 교육자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간사님 이름을 부르고 왜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또 간사님 부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고 엄청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뭐 SFC 뭐 청년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며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김해북교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김해북교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김해북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